성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류하게 되었는데, 그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보면 아버지는 엘리멜렉, 어머니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흉년의 고향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나간 것일까요? 흉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른 나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21절에 보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였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형편이 아주 없던 사람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저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여 고향을 떠나 전 이방 모압으로 움직이게 하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피해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상관하려는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볼 때 이국 땅을 향하는 발걸음과 결단이 쉽게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고향은 어디십니까? 제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이게 재밌으세요? 고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면 저는 한 시가 생각나는데,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몰아 나가고 그곳이 차마 구맨들 이칠리야. 그런 고향을 이 가정이 오늘 떠나간 것입니다. 쉽지 않았겠죠. 어떤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흉년에 먹을 것을 따라 고향마저 떠나간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풍족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성경은 저들이 모압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큰 결단을 진두지휘하던 아버지 엘리멜렉이 곧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나가 산 것이 총 10년이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 땅의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를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멜렉은 아들들 장가가는 모습조차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라도 이방 여인과 새 가정을 꾸리고 알콩달콩 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웬일인가요? 두 아들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도 못 낳고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오미와 두 자부들만 남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참 기구하고 애처로운 한 가정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또 들려오는 소식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양식을 준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 나오미와 두 자부는 이제는 모압 지방을 떠나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자부 한 명, 이렇게 둘이 돌아가게 되었다고 룻기 1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아 고향 땅 떠나가서는 그 짧은 10년간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결국에 또 먹을 것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의 여인이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를 구하겠다고 큰 뜻을 따라 나간 것도 아니고, 고작 먹을 것 찾아 떠나갔다가 남은 것 하나 없이 다시금 먹을 것 찾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20절을 보니까 이웃들이 아이고 우리 나오미 왔네 할 때, 나오미라고 하는 자기 이름의 원뜻인 희락, 기쁨이 나에게 어울리기는 합니까? 저주, 괴로움, 아픔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한 가정이 무너져가는 흑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며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시나요? 참 기구한 인생이구나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인생 참 별거 없구나 하는 허무함이 다가오시나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쭉 돌려드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성경, 이 책의 이름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오미기가 아니라 나움의 며느리 룻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책의 주인공이 룻이라는 말이 되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책을 나오미의 기구한 가정사로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의 이름은 룻기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사가 앞으로 쭉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의 중심은 그 나오미의 가정사에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룻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야기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보세요. 일단 룻은 이방 민족의 모함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죠? 본디 이스라엘과는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던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룻기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은 그 과정의 시작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룻은 이후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오벳은 이스라엘 땅의 전무후무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우리가 잘 알듯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모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나오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모습은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엄연히 오늘 이 비극적인 모습도 롯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시선으로 다시금 책을 읽어보면 오늘 내용은 이방 땅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 한편의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있는 전개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임. 한번 그런 눈으로 들여다볼까요? 잘 보세요. 모든 것이 딱 들어맞아요.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가정의 아버지 엘리멜렉은 가족을 무슨 이유에서건 이방 땅으로 데려갑니다. 룻이 이방 땅에 있기 때문이죠. 아빠 혼자만 가도 됩니다. 부부만 가도 됩니다. 근데 기어코 전 식구를 다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들이 가야 롯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아빠는 일찍 단명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유대인의 특성상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절대로 반대했을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으니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 성사가 됩니다. 여기도 딱 들어맞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자손을 갖지 못한 채 단명을 합니다. 아들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었다면 이후에 보아스와의 이야기 전개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이를 못 가진 것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인 나오미는 룻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는 일을 감당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었던 흉년도 또 먹을 것을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들도 룻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한 사건으로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면서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제목은 엘리멜렉서도 아니고 나오미기도 아니고 룻기이기 때문입니다. 룻을 중심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한 이야기, 한 가정의 구슬픈 흑역사로 읽어 내려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사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룻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룻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글을 읽을 때도 어떠한 사건을 파악할 때도 무엇을 하던 간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러한 눈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은 어디에 강점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일단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또가 중요합니다. 이 한 시선은 나를 향해야 됩니다. 그 중심과 시선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 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표현 마음에 드십니까? 저 목사 왜 뜬금없이 저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맞아요.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제 삶을 볼까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엔 몰랐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이것이 정말 내 길이 맞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딱 준비되어 있다고. 제 인생 어린 나이에 실패가 참 많았는데 신학을 시작하니까 실패가 없어요.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일단은 멀리 가기 싫어했던 제가 사는 지역에 신학교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가니까 거기에서 또 딱 맞는 스승도 만났어요. 10년 동안 그 스승님을 떠나지 않고 그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80만 원이 딱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가 놀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여기가 부러졌대요. 골절 진단금 80만 원. 우리 애가 알고 있으려나? 딱 맞더라고요. 다음 학기도 학비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누가 제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요. 괜찮다고 가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귀엽고 돈을 주겠대요. 어떻게 받았죠. 그때는 좀 남았어. 고기도 한번 사 먹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딱 들어맞아요. 가정도 있고 공부도 해야 하고 사역도 하는데 한 번도 일자리와 가정 살림을 걱정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손 내민 적도 없어요. 아내도 일을 했지만 아이들이 생긴 뒤로는 제 공부 시간과 사역 시간을 딱 피해서 저에게 일자리를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떻게 대전에서 먼 이 타지에 거하게 되었는데 나는 몰랐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잘 사역할 수 있고 사랑이 많고 감사가 많은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딱 준비되어 있더라. 나를 위해서 딱 할렐루야, 딱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사랑 많으신 위임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동료들 딱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딱 들어맞아. 모든 것이 딱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선택하여 오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 딱 준비되어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입술로 되뇌이는 고백은 이보다 더 큽니다. 아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일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말을 하며 삽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 나라 저 사람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두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중심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며 저마다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지금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을 하나씩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순우서, 정상복음, 복음서를 했습니다, 목사님. 현재행전, 도혼계시록.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을 오늘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어뱉는 고백을 우리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내어뱉는 이 고백만큼 살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하실 수 없다면 이따가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간 걸어온 길을 돌아보시면서 그 수많은 퍼즐들을 맞춰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금방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위해 나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잖아요. 참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봅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누굽니까? 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혹시 옆에 있나요? 그래도 웃어주세요 보면서. 누굽니까?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나의 동역자 아닌가요? 나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나를 다듬어주고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내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봅시다. 넌 내 거야.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사람이에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한 번 더 축복해 봅시다. 네가 너무 귀해. 시작.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이 터지죠. 그러면 그간 내 마음을 후벼파며 나를 구속으로 내몰았던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며 두 손 들고 말을 들어먹지도 않는 나를 기어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하나님의 장치였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럼 저는 누굽니까? 저는 그냥 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저는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훈련하며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여러분들 졸립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을까요? 아니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귀한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제가 썼는데 못 읽겠어. 키 크고 잘생긴 목사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으로 섰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섰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징검다리 휴일인데 눈치 없이 끼어있는 그런 수요일로 보이시나? 쉬어야 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운행하신다면 오늘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법칙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랑하며 믿음으로 교제하며 감사함으로 배우며 하나님의 능력과 감격을 체험하라고 나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봉사해야 되는데 한 명이 부족하대요. 그 자리 누구를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안 하실 줄 알아요. 근데 연말엔 이런 거 한 번씩 섞어줘야 돼. 그 자리는 나를 위해 준비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 이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라보고 먼 나라, 딴 사람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세상을 나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왜 넘어지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저 사람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처럼 역사하지 않으셔? 왜 저 사람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지? 왜 저 사람이 걸어갔던 길처럼 내가 걸어지지 않을까? 신앙은 그런 거 아니래요. 모두가 객체이고 모두가 따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다는 신앙의 자부심들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 남의 일, 나와 상관없는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된 일로 바라보시는 가운데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그 순간 남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안에 일어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이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럼 절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감히 어두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절망과 핍박이 여러분을 흔들고 어지럽게 합니까? 아무리 바로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 정의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피로와 포기로 다가옵니까? 지친 삶의 여정에서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분간한 데서 답답하십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디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 하나 세우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가득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의 시선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 된 자부심을 가지며 뜨겁게 간구하시기를, 그분 앞에서의 행하는 언행심사로 삶의 구석구석을 찬양과 거룩으로 감사로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의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